오늘 오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장 1장부터 2장까지 다 읽어야 하지만 1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을 강론하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구절들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사탄이 안 다니는 곳이 없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하더라.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하시니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인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입니다. 인간의 승리와 사탄의 패배.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거쳐버린 상황에서 인간의 승리가 가능할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라고 한다면은 욥기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책 중의 책입니다. 딘 브래드리가 말하기를 욥기는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이며 세상의 학문, 문학 작품 중에서는 영감받은 시의 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루트는 욥기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웅장하고 숭고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욥기에는 이제 콜럼버스 시대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물리과학에 관한 진술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수년 내로 성취될 예언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지 못했던 영의 세계에 관한 계시들이 가득합니다.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죽음 이후의 삶을 계시하고 있고요. 신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회심과 또 헌신의 영적 예시가 들어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사에게 관한 모형들이 들어있고 또 철학자들이 찾지 못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선정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우리가 욥기에서 발견하는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조물들과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즉 언어로서, 말로서 의사소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에 완벽한 축자적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류가 전혀 없이 그것을 보존할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또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이 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죠. 그 욥기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가 이제 의미하는 것은 곧 시작될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 욥기는 우리 인간의 본성, 이 인간의 본성의 뿌리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또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서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욥이 경험한 정도에는 미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궁핍이 있죠, 사별이 있죠, 눈물이 있죠, 오해도 있고, 질책이 있고, 근심도 있고, 고뇌도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몫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예요. 과학과 교육은 그것을 바꾸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근데 그 특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 잿더미 위에서 외치는 욥의 절규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인간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 처참할 정도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비교할 수 없어요. 바울은 아내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잃거나 자식을 잃어본 적이 없죠. 욥은 바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욥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욥과 노아와 다니엘을 아주 나란히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욥의 인생에 이제 한 고소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제 욥의 인생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 사탄은 뭐 별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온 세상을 미혹시킬 수 있는 가공할 존재입니다. 사탄은 신이죠. 이 세상 신이고, 또 이 세상의 통치자고, 또 천사로 보이기도 하고, 성경을 잘 인용하고요. 또 자신의 신부인 도성도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처럼 그에게도 사역자들이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활동하는 주요 영역은 종교 영역이에요. 종교 영역. 뭐 다른 모든 분야도 이제 관할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종교 영역인데, 이 선견지명을 가진 이 사탄은 그 미래에 성취할 계획이 있어요. 사탄도 계획 없이 하지 않아요. 외계에서 지구로 내려와서 인류의 지배자로 구세주로 자처하면서 보좌에 앉게 될 겁니다. 근데 사탄은 과거에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용이에요, 용. 근데 그가 나타날 때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죠. 그는 한 남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텐데, 지금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과학이나 교육이나 종교가 지난 6천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죠? 6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욥기 1장 6절을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자, 이것은 단순하게 뭐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가올 사건들의 전조입니다. 다가올 사건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묻죠. 어디서 왔느냐. 사탄은 땅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 말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질문에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세상에 8절에요. 중간쯤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욥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탄의 답변을 보게 되면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보호를 해주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죠.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셨고 그의 재산은 이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뭐냐? 욥이 부유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보호막을 딱 걷어버리면은 그도 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11절에서 이 사탄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쳐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정면으로 저주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많이 따라가죠. 사탄의 이론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가난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환경 탓이다. 이 사회 구조가 이래서 그렇다. 아니다, 소득이 문제다. 아니다, 정치가 문제다. 아니면 기존 그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를 이런 것들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사람들이 사탄의 이론을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의 주장이 뭐예요? 욥의 보호막을 걷어버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네 말대로 되는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그걸 너에게 허락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욥은 절대 타락하지 않을 것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발가벗겨 버리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장면은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사탄의 손이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주의해서 보아야 됩니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서 주님께서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다 허락하셨는데 딱 한 가지 12절 보세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허락했어요. 근데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사탄이 욥에게 아주 보기 좋게 패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욥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3장 2절이 아니고요. 2장 3절이에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네가 나를 움직여 그랬죠. 네가 나를 움직여
사탄이 하나님을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욥을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없이 그를 욥을 파멸시키려 하였으나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가 욥에게 온갖 재앙을 다 풀어보았지만 욥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죠? 1장 20절과 23절 보세요. 20절부터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에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사탄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친 상황에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여기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논쟁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죠? 철학자들은 뭐 지난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뭐 논쟁을 벌여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오늘 그 해답을 이 욥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욥기 1장과 2장이야말로 인간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가장 훌륭한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에덴이라는 최상의 상태에서 실패를 했지만 욥은 최악의 상태에서 성공을 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의 의지적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인간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을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자유의지가 무엇인지조차도, 무엇을 말하는지조차도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전적으로 자유의지마저 타락해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칼빈의 교리가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인들은요,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죠? 거듭나지도 않았어요.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하게 인간의 의지만으로 지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구하심이 있습니다. 그죠? 상황이 조금 달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옳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기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자기들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온당치 아니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었죠.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러면은 매질을 하시죠. 징계를 당하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혼을 데리고 가버리신다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에 기록해 주신 이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내 의지로 죽음을 향해 걷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내 멱살이라도 좀 잡아서 내 모가지라도 좀 잡아서 끌고 가지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왜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냐고. 차라리 만들지를 말지. 이런 이건 궁극적으로 자유의지와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생명체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만약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는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멱살을 끌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화를 하고 또 인내하고 그렇게 기다려주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 않고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속박 때문이에요. 속박. 인간의 속박은 빛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속박이에요. 인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마귀가 지금 여기 욥기에서 고소자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소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욥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죠?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참 아름답다고, 정말 보기 좋다고 그렇게 을사안을 수가 없죠. 결코 그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죠? 그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와서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악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자유의지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의 자유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뜻이 나오죠. 그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네 권세에 있으니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네, 허용을 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한도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은 참 변명을 잘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그 거짓말은 꼬리를 물게 됩니다. 핑계를 잘 대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거슬러서 쭉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이 사탄 때문이다. 이렇게 한다. 사탄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탄만 없었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테스트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천년왕국 기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테스트하는데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사탄을 딱 잡아다가 천년 동안 가둬버렸어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엇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신 후에 먹을 것도 풍성하지요. 학교도 안 다니도 되죠. 질병도 안 걸리죠. 죽지도 않죠. 그런 좋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불평을 하시는지 원망을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데 대한 불평을 가진 자들은 천년 후에 사탄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사탄이 무엇을 이용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발견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무엇을 이용하죠?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사탄이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사용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자연을 이용합니다. 그 15절과 17절에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베인들이 그것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공격한 것을 알 수 있죠. 예, 사탄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와서 직접 이렇게 공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한 사람을 남겨놓아가지고 그 재앙의 소식을, 그 멸망의 소식을 그냥 가서 전하게 만든다, 이게.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요. 17절에서도 18절에서도 재앙을 전해줄, 이 소식을 전해줄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매번 사탄은 일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살아남게 해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것을 들은 욥은 이제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탄이 불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다. 그것을 목격한 종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한 짓인 줄은 몰라요. 사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앞으로 대환란 때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탄이 내려와서. 자, 18절과 19절을 봅니다.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자, 이번에는 사탄이 이제 바람을 이용합니다. 바람. 광야로부터 큰 바람이 옵니다. 요즘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뭐 사이클론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회오리 바람이라든지. 자, 욥의 재난은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도 없어요. 계속해서 2중 3중으로 몰아칩니다. 자, 이런 재앙이 한꺼번에 몰아친다면 어디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멘탈을 나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시는지, 욥이 재앙을 당한 후에 그의 모습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맨날 핑계만 대지 말고 20절 보세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경배한다는 거예요. 욥이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여기서 그의 자유의지가 묻어나오죠. 그런 상황에서 욥은 술을 마시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살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적게 엎드려 경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서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자신의 가족과 소유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욥이 보인 반응은 참다운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욥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욥의 상황에 부닥쳐도 주님을 저주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송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 빼앗아간 일을 사탄이 했지만 욥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어리석게 탓하지 않았어요. 22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참된 성도의 자세가 있는 거예요. 욥기가 여기서 끝난다면은 욥의 가슴 속에 묻어둔 쓴뿌리를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 자아가 욥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았던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의를 내세울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에게 남은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였습니다. 그는 구원받고 곧바로 그냥 갔으니까. 회심한 강도는 회심하자마자 자기의 의를 내세울 기회가 없이 곧바로 낙원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재난을 당하고서도 마귀에게 첫 번째로 승리한 후에도 계속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사탄의 2차 시험에서 욥은 승리를 하죠. 또 2차 시험에서도. 그래서 욥은 3장부터는 그의 새 친구와 이제 설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세상에 그와 같은 친구들 참 매정하죠. 매몰찬 친구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욥과 같은 재앙을 당했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압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시간을 주죠. 그리고는 종국에는 쌓아놓았던 공적마저도 다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엔트로피 법칙은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사람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매 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 휴수가 나가죠. 절연체는 자꾸 얇아지죠. 21절에서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 맨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는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라고 했던 욥이 시간이 지나자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9장 22절로 가보세요. 19장 22절로 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받게 하느냐. 자,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은 사탄이 24시간 이내에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서도 들을 수 없었던 말을 지금 욥의 친구 빌닷과 소팔과 엘리파스는 시간의 도움으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맨손으로 와서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올 때도 맨손이었어요. 갈 때도 맨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분도 주시오, 빼앗아가는 분도 주시니. 사실 빼앗아간 자는 사탄이지만 사탄이 한 일을 주님께 돌렸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욥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비난받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탄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동을 하죠. 욥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음을 아시는 분은 욥이 어느 정도의 연단이 필요하셨음을 아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용광로에 욥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다고 지금 1장 22절에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자기 온몸을 제어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욥은 지금 몸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욥의 자유의지로 산 거예요. 욥은 10,000명 중에 단 한 명도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될지도 모르죠. 즉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비록 잠시뿐이긴 하지만 그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흐릅니다. 2장 1절을 가보니까 1장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또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보면 하루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지만 시간은 또한 사람들을 끝장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병원이나 무덤에 집어넣는 것은 결국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사건은 아마 일주일 또는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천상의 무리들이요. 자기들이 한 일을 지금 평가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실제적인 장면이에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섰더라. 1장의 대화 장면이 2장에서 지금 반복된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네가 나를 움직여 그를 대적하도록 하여 까닭 없이 그를 파멸시키려 하였으니 그는 아직도 그의 완전함을 굳게 붙잡고 있느니라. 아직도 붙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붙잡고 있다. 주님께서 욥의 자녀들과 재산을 빼앗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런데 시험은 계속돼요. 시험이. 4절을 보니까요. 2장 4절을 보니까 사람의 피부로 사람을 바꾸오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죽을 만큼 사랑할 수는 있어도요. 자기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탄은 패배하고 나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냉소적인 지금 태도를 보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패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 몸을 한번 손을 댄다면 그는 틀림없이 저주할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내게 허락지 않았으니까 내가 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지. 그의 몸을 한번 딱 치면은 그는 정면으로 주를 저주할 것이라고. 인간을 다루는 베테랑 마귀죠. 지금까지 사탄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데 6,000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모든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법칙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나 먼저고 넌 내 다음이다, 이게. 나부터 살고 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학문이에요. 적자생존의 법칙은 도덕이나 윤리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나 다 희생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인품과 명성, 심지어 인간성마저도 포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1942년부터 이제 1944년에 유럽의 시민들이 이제 부첸월드에서 이 시체를 먹었습니다. 시체를. 그 유대인들을 죽였던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방에서 청년들은 그들의 부모의 몸을 짓밟고 공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유로 자기 어린 자녀들을 짓밟고 공기를 마시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자신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부터 살고 보자는 것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에요. 나부터 살고 보자. 가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요,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요, 감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2장 4절에서 인간의 적자생존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피부를 받고 오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고서라도 자기 피부를 바꾸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남은 여생을 병원 침대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살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지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외의 법칙이 있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스테판을 볼 수 있겠죠.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바울이나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만이 예외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제거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그 반역적인 혁명가들을 먼저 제거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피부를 다른 사람의 피부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뼈와 살, 아픈 곳이죠. 건강할 때는 좀 참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사지가 아프고 육신이 타는다 아주 찢겨지는 때는 이 고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 욱신거리고 치통 막 이런 걸 한번 겪어보세요. 그럼 그게 내게 고문이 된다고. 전쟁 포로들에게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뭐예요? 불지 않으면 껍질을 벗기겠다. 그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지금 사탄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는 리차드 움브란트의 책을 읽고 거기서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리차드 움브란트가 쓴 책이 있죠. 감옥 벽보다 더 강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리차드 움브란트는 이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인간의 지성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랄한 그런 장치에 던져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거짓을 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움브란트 같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욥의 인품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명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쌓이기도 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욥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은요, 평생에 걸쳐서 이제 형성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신뢰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얼마나 사랑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저주하라고 해도 저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놓더라도 사랑이 그런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보라, 그가 네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은 남겨둘지니라. 이제 생명만 손대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돼버렸다. 이게. 무서운 허락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뭐예요? 여기서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행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응?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여러분의 소유물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도록 허용을 하시는데 여러분 몸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은 그 뒤에 마귀가 여러분을 사정없이 때리도록 허용을 하시되 여러분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주님은 마귀가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도록 허용을 하시되 여러분의 혼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회생의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요번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요번 내키지 않지만 지상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인간의 한 본이 되어줍니다. 인간의 모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혼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번 이제 건강도 잃었고요. 친구도 잃었고요. 아내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전국에는 이제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잃게 돼갑니다. 요번 이제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생명마저도 살아갈 가치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탄이 그의 몸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탄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 한번 보세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기가 막힌 일이죠.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심한 종기로 욥을 치니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걸고 제 가운데 앉아있더라. 인간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지독한 피부병임에 틀림없습니다.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예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피부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인간이 가할 수 있는 최악의 질병이다. 이제 욥의 아내는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지금 아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고. 아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가축은 다 사라져버리고 치료할 수도 없는 병이 들고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성도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온다.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가난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해오는 거예요. 욥이 당한 시련은 참으로 큰 시련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견뎌내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불운을 그가 저주받았다는 증거로 보는 사람의 조소가 가장 견디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보면 감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이 마음을 한번 다치면 참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마음을 열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형제 자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는데, 근데 위로는커녕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요? 불난집에다 부채질하는 사람입니다.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꼭. 욥의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도 아주 헌신적이었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주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처남이 죽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죽어요. 또 사위의 집이 불타버리고 자신의 집도 불이 타버립니다. 근데 그의 아내와 자기는 3번이나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딸의 집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주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저 사람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 자백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저런 식으로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말은 바로 욥의 아내와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랬냐고 이러면은 이건 그 사람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욥이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2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에도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욥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의 다른 모든 것은 지금 다 멈춰버린 상태예요. 여러분, 고문대 위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욥은 고문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비참했지만 신실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감사했습니다. 고문당하지만 기도했습니다. 버림받았지만 신뢰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신실했습니다. 뛰어난 인물인가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운명의 신이 사람에게 손길을 뻗치니까 아이들은 죽고 돈과 재산은 잃고 아내는 폐역해지고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됐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옥에 가지 않고서도 상황은 얼마나 더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처참한 지경이에요. 구약에서 욥이 강타당한 것처럼 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욥이 박해당했던 것처럼 아무도 욥이 박해당한 것처럼 사탄에게 박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요번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승리자예요. 이긴 거예요. 그런 언약과 십계명과 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하늘의 환상과 그리고 기록된 성경 한 구절도 없이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승리는 욥의 승리죠. 욥의 승리는 인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욥의 승리는 인간이 순전히 이성과 의지로도 승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최고의 찬사를 받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칩니다.